우리 함께 낭독한 시편 42편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기도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이런 말이 있고 밤에는 또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원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은 낮에게 여호와는 그의 자비를 명령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처음에는 남녀의 결합으로 아담이 태어나고 하와가 태어났어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하와는 또 아담이 잠든 틈에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그거를 하와의 모양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학자들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특히 진화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뭐가 변해서 됐다고요? 원숭이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 그럼 지금 원숭이들은 어떻게 해? 얘네도 언젠가 또 발전해서 사람이 되겠네? 여러분, 원숭이가 변화가지고 사람이 된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추론, 그럴 것이다. 사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남녀의 결합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이 그냥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생기게 만들으셨어요. 그냥.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나 과학자들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게 명령을 내주신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낮을 얘기할 때는 보통 긍정적이고 좋은 것, 우리에게 평안한 것을 얘기하죠. 반대로 밤은 슬픈 일, 굳은 일, 무서운 일,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요, 옛날에 개그맨 김영곤이가 있었어. 잘 될 턱이 있나?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네로 항쟁가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온 국민으로 하여금 웃으면서 잠들게 하라. 여러분들 잘 때 웃으면서 자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쵸? 근데 잘 때 오늘 낮에 있었던 어떤 억울한 일을, 돈을 사귀지 못하고 막 씩씩대면서 잡아요. 밤에 뭐가 눌려? 가위에 눌려 악몽을 꾸게 될 것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는 가능하면 이 코미디 프로라든지 아니면 좀 감동적인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잠을 드셔야 돼. 그래야 잠도 편안해져.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낮에 행하고 밤에는 쉬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원래 이제 이 내용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낮에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밤에는 쉬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큰 재앙을 만나면, 큰 환난을 만나면, 폭풍우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간혹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특별히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뭐 그러는데 뭘 내가 하나님 왜 찾아? 언제 찾냐? 홍수 났을 때, 가뭄 들었을 때,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때는 누구를 원망한다 그래요? 하늘을 원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통과 악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늘을 향해서 비를 달라고 간구도 하고 내 죽을 병을 고쳐달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필요성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이거는 불신앙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처럼 위기를 당할 때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죽을 병 걸려서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의 기도다 이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게 보편적인 기도인데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기도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암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작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보통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죄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번성케 부흥케 없어서. 교회도 그래. 교회도 교회 성도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부흥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게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야 부흥했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유형의 종교가 아니라 무형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몸을 오시고 실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죠. 사진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거나 뭐 빌거나 이러면 돼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무형의 존재.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한 상징물이지 십자가를 놓고 여기다 뭐 경배를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아이고 안 온다. 저 죽었나 보다. 야 이제 모세도 없으니까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에 신을 우리가 만들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굽에서 자기들을 인도에 신이래.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쌍한 종교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해놓으면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할 게.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열심히 불공을 들이고 뭐 공을 닦아야 공력을 세워야 뭐가 되는 것처럼 알거든.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영이신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눈에 보이는 뭐 큰 교회를 뭐 숭배를 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갖다가 존경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 대신 막 엉뚱하게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의 그 신앙은 본받는 게 맞아요. 본받아라는 거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것이지 숭배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숭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의 호흡이요, 특권이요, 필수적인 의무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숨을 쉬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신의 숨쉬기도 여러분 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꼭 필요할 경우에 뭐 해녀가 전복을 따러 들어갔을 때 1분 동안 뭐 참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죠. 예. 그리고 활을 쏘는 활 쏠 때 또 사격할 때 딱 활을 시에 딱 놓는 순간 또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은 숨을 딱 참고 쏴야 정확히 관역을 하면서 가요. 그때 숨을 쉬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역을 맞출 수 없어요. 그렇게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우리는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해야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가로 알려진 보너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저울로 한번 재보자. 그래서 저울로 딱 쟀더니 100근이 나왔어. 100근. 우리말로 그냥 100근이라고 한 거야. 100kg가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보너가 야, 나 100근 나왔다. 야, 나 잘했네. 스스로 만족하죠. 그런데 그 다음 소리가 들립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4근, 파당적인 열심이 15근,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22근,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이 23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나머지 26근. 100근 중에 26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열심이고 나머지는 다 엉뚱한 것들이에요. 엉뚱한.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보너가 이때까지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 뭐 했을까?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이기심 때문에 내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얼마이냐 이거죠. 몇 프로냐? 몇 프로냐? 이 번호는 26%였잖아. 우리는 과연 몇 프로 될 거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채워나가서 100%가 안 되더라도 사실 100%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100% 살겠다. 안 돼. 너무 그것도 욕심이야. 그러면 50% 이상은 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겠다. 이 정도 기준을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0%, 70%, 80%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가 살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괜히 안 되는데 100% 욕심 내지 마셔요. 될 수도 없어. 될 수도 없어. 우리가 100%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100%라는 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우리 성도의 복된 삶, 승리의 삶의 비결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 요건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민규야 기도 끝났어. 뒤로 기대. 뒤로 기대. 앞으로 기대는 거야. 뒤로 기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줘도 좋다.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근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no.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해놓고 오케이 돼야 응답으로 알아. 안 주면 아직도 응답이 안 됐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되 바로 주시는 게 있고 기다렸다 주시는 게 있고 아니면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 기준으로 키워요? 자식이 하자고 대로 해요? 가다 장난감 사다 주라고 막 띵깡 부리고 땅바닥에서 막 뒹굴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사주면 이제 일어나지. 그렇게 하면 자식의 버릇이 좋아져 나빠져? 나빠져. 자식을 막 돈만 주고 용돈 주고 뭐 좋은 옷만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래서 자식이 잘 커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매로 때리가면서 가르쳐야 부모의 기준으로 가르쳐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둑놈이 자식을 도둑놈 키우는 건 잘 키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상적인 부모의 자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막 범람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중간쯤 갔는데 너무 물살이 세차고 그냥 금방 강 속에 빠질 것 같아.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건너가지네. 거의 다 건너왔어. 그랬더니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한 게 좀 아까웠어요. 근데 거의 다 왔으니까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제가 재산 다 드린다는 건 좀 너무했고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딱 바꾸자마자 갑자기 또 막 강물이 세지고 막 무서워지는 거야. 이제 급하고 난데.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이다 농담. 다 드릴게요 제발. 그렇게 해서 무사히 건넜다 하는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 우리의 기도가 아프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병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죽도록 충성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병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병 딱 나았어. 죽도록 충성해? 아니요. 조금만 충성하다가 또 망아지처럼 세상으로 또 뛰어나가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사업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발전케 해주시면 내가 그냥 막 그냥 수입에 막 그냥 10분의 1이 아니라 막 10분의 5고 막 그냥 다 드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사업이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업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뒷전이야 이제 뒷전. 이런 경우가 대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거룩한 삶의 열매. 기도라는 것이 큰 의미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이 하시면 돼. 예수님이 전도하셨어. 우리 전도하면 돼. 구제하셨어. 우리도 구제하면 돼. 병든 자를 위해서 병 고쳐줬어. 아니 나는 못 고치는데 그러면 기도라도 하면 돼. 기도하면 되잖아. 고쳐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남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예수님의 당한 고난은 싹 빼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그러니까 중간은 싹 생략하고 자기도 하나님 우편에 앉고 싶어갖고 하나님 바로 우편은 예수님이니까 한 다리 건너서 내가 좀 앉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 영광만 차지하려고 복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세워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합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나가 앉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 그 자리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좋은 자리는 1순위가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1순위예요. 1순위. 성경에 보면 뭐 목배임을 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부부가 오랜 생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 그래요. 서로 닮는다. 행동도 비슷해지고 전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해가지고 닮아진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하며 사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닮아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쉬지 말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저분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 저분이 누구요? 나쁜 놈이요? 사기꾼이요? 살인자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입술로 많은 기도를 하고 밤새워 기도를 해도 그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기도요. 헛기도.
참된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쓰고 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 실천. 실천하지 않는 기도는, 실천하지 않는 찬송은, 실천하지 않는 말씀 읽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그냥 기도만 하고 가셨어? 말씀을 막 읽다 가셨어? 아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광야에서 외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것만 하고 가셨어?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성탄절만 있고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고 해서 헛것, 헛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당하시면 무엇이 있게 돼요? 부활이 있게 돼요. 부활이 있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또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왔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감동받았어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엄마가 6살 된 아들에게 오늘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해봐. 엄마가 기도한 거 알잖아.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귀찮은 손님이 자꾸만 오는 것일까요? 그만 좀 오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엄마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소화가 잘 될까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기도 하나 제가 예화로 드렸죠? 집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 자식들아 저기야 밥이나 처먹어 막 이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들면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안 들어있고 악독, 시기, 질투, 반항, 분노 이런 게 가득 들어있으면 누가 딱 건들면 뭐래? 이 자식이 죽으려고 누구 건들고 있어. 바로 주먹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성도라면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 생활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 위에 약속한 것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